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특별히 요나는 이방 땅에 보내진 최초의 선지자라고 하는 명예가 있습니다. 동시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한 유일한 선지자다라고 하는 불명예도 있습니다. 즉 요나는 그 이름의 뜻처럼 비둘기와 같이 순결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 요나서의 처음은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밝히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에서 약 800km 떨어진 강변에 위치한 큰 성읍이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여호와 하나님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그들의 삶에 개입을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나는 그 명령에 불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동쪽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 반대편인 서쪽의 다시스로 달아나려고 항구 도신 요바로 내려간 것입니다. 성경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유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타당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바에서 배를 타려고 하는 요나의 눈앞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남서쪽으로 추측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는 서쪽의 세상 끝에 해당합니다. 그 당시의 사고에 따르면 세상 끝은 여호와의 관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여호와의 시선 밖으로 벗어나려고 세상의 끝인 다시스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 원합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를 의미하는 부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침 그 마음에 알맞은 기회가 요나의 눈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마침 그 배가 있어서 탔다라고 자신을 변호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침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을지라도 이 마침을 바라보며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침 다시스로 가는 불순종의 배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그 마침은 요나의 불순종에 알맞은 기회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불순종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가 탄 배에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에 이방인 사공들은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고 화물을 내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지만 요나는 배 밑에서 태평하게 잠을 잘 뿐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영혼이 잠들어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렇게 잠들어 있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의 책망이 이 배의 선장을 통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이방인 선장은 곤경에 무관심한 요나의 태도를 꾸짖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지만 요나보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했지만 입술의 고백만큼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선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요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악독을 선포해야 할 사람이 악독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